예수님께서 길이라고 오늘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너희가 찾는 그 길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찾는 거예요. 왜냐? 거짓 속에서 진짜가 뭐냐? 이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진리가 바로 나야.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사람들은요, 그 생명, 영생을 얻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모든 노력과 행위를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가짜다. 진짜 생명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길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길을 찾았다면은 절대로 우리는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길이 있어요. 만약에 길이 막혔다. 우리가 어디 가는데 길이 막히잖아. 좀 기다리면 돼요. 너무 막힌다. 돌아서 가면 돼요. 왜냐? 길을 아니까. 그런데 길을 알지 못하면요 방황.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엉뚱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방황을 끝내야 돼요. 왜냐? 정말로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면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보여지는 모습들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황 속에서는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이것이 맞을 수 있을까? 확신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확신도 없어요. 남들이 그냥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흉내 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분명한 길이다, 진리다,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 이유를 보세요. 그 배후에 흑암이라고 하는 게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흑암은 쉽게 얘기하면은 생명 없는 상태가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그냥 캄캄한 거 흑암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거, 이게 바로 흑암이에요. 흑암. 생명이 없으니까 그 속에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것도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맞는지 없는지 계속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더 이상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생명 없음 속에 있지 마라. 왜냐? 내가 너희들이 찾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말고 자꾸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길을 마련해 놨는데 엉뚱한 데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듣고 있는 그 예수가 길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우리 속에서 갈등, 방황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꾸만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왜 생겼느냐,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에게 답이 없느냐, 그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는 뱀에게.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 말씀이 틀어진 지혜는요, 그건 자꾸만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뱀이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 있고 간교하다. 이 뱀 속에 사단이 역사해.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잘못 사고 손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엉뚱한 사기꾼 말 들으면은 경제적인 손해도 나요. 그런데 말씀 틀린 거를 들어버리면은 우리는 영원히 빠져요.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누가요? 사단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사단이 주는 저주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 자식이 안 되게 만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창세기 6장 말씀 보세요. 3장 6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서 먹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겨버려요. 왜냐? 정말로 저거 먹는다고 우리가 죽겠냐? 보세요. 불순종 이전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속에 불신앙이 먼저 딱 들어와요. 내가 저거 먹는다고서 무슨 큰 사단 나겠냐? 불신앙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음이라.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요, 방황을 합니다. 그렇죠. 늘 염려하고 불평합니다. 왜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 빠져버려요. 생명 없는 상태에서 막 이 속에서 몸부림을 쳐나가고 있어요. 그 시작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보니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왜냐? 관계 회복이 불리.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어난 사실들 속에서 분명히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봐야 돼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막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왜냐? 에덴 동산이 끝이 아니니까. 어디가 끝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문제가 시작이 됐다, 인간이 이런 영적인 게 시작이 됐다, 육신적으로 보면 맞아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면은 이 일들이 우리를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생명 없을 가운데 두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작이 돼야 돼요. 문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니까. 사단이 대수고 선악과가 대수입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이 땅의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이 속에서 벗어나려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상태 속에서 보세요. 이것을 회복해 보려고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예요. 열매도 아니에요. 열매인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로 만들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뭘 합니까?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종교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여기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방을 받아보자. 그게 한마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들으면 되지 않냐? 예전에 어머님들처럼 내가 장독대에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물 떠놓고서 정한수 떠놓고서 빌면은 뭔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 보고 절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다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종교, 무종교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는다니까요. 그냥 내 열심, 내 정성을 통해서 여기에서 내가 회복시켜 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종교성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면요, 그 열심 가지고 똑같이 빈대니까요. 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서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아니고 회복하는 거는 복음, 생명밖에는 없어요. 보세요. 종교 아닙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이거와 더불어서 자기의 행위를 주장해요. 야, 내가 교회 안 가도 그냥 착하게 살면 돼.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나만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이게 선행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덕을 쌓아야 돼. 덕. 그러니까 천주교나 이런 모든 종교는요, 공덕 사상이 있어요. 내가 덕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쌓다 보면은 전부 다 회복된다. 남한테 그냥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내가 착하게 그냥 열심히 살면은 언젠가 하늘이 알아준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강씨는 그냥 강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결국에는 죄인이에요. 죄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대요. 내가 돈 가지고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서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게 전부 다 뭔지 압니까?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그냥 내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뭐 하면서 내가 선생님 대단합니다. 누구 대단합니다. 그 보상입니다. 보세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은요, 많은 공부를 합니다. 최고의 공부가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해결되겠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랍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 이 지식을 가지고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러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냐? 결국에 종교는 똑같지 않느냐?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의 의예요. 의.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성을 가져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자. 내가 남들보다 더 전도 많이 하자. 종교성을 가져요. 남들보다 구제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자.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은 누구 당신이 집사님이 이번에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내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훈련 많이 받고 그러면서 뭔가 답을 찾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전부 다 답. 이것에 대한 답이, 길이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듭니다. 뭘 찾았냐? 길을 찾아요.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방황을 끝냅시다. 여러분, 아니 예수를 우리가 늘 듣고 있는데도 계속 방황해요. 아니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길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점심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어요. 저녁에 우리 뭐 먹지? 그거 얘기하는 거지. 막 먹으면서도 아이고 내일 또 뭐 먹으러 가지? 먹으면서 먹는 얘기예요. 놀면서 노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또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1, 2년을 예수를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매일 듣고 있는데도 또 뭐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지? 보여지는 현실 앞에 또다시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한데 그 은혜 길이 뭐냐? 길.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막 은혜 받고 아이고 좋다 갔는데 또다시 방황해요. 어느 날은 기뻐가지고 막 했는데 막 확신 속에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갔는데 또다시 황.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길. 그 말은 뭐냐?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아니 왜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어떤 이런 시험 앞에서 왜 자꾸만 엉뚱한 확신을 갖고 있냐? 여러분 응답이 안 와도 여러분 속에 뭔가 대단한 게 없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사단은 압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걸 가지고 또다시 불순종해요. 예수님 시험했던 사단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냐? 사단은요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고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맨날 이렇게 문제 속에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왜냐? 문제 해결을 못 받네. 예수님 제자들이 특히 바울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봤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그거를 말했어요. 그게 바로 길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이 전했던 게 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치유를 전한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 받아라 능력을 전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사 받아라 은사를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했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엉터리 속에 속아가지고 교회 와서 치유받아. 왜 교회가 치유 운동을 합니까? 교회는요 예수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말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요 능력을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들이 전부 다 싹 다 교회에서 예수 믿고 치유되자, 예수 믿고 능력 받자, 예수 믿고 성공하자, 예수 믿고 뭐 잘 되자, 전부 다 뭡니까? 말씀을 변질됐어요. 그걸 보고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하는 거는 막 어디 가서 술 먹고 뭐 노름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틀리게 듣는 거예요. 틀리게 전해. 이게 성도가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감해요. 하와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손대지도 말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걸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속여요. 내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스스로가 길을 찾아보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결국에는 길 없다. 어떠한 것도 답이 없다. 이것에 대한 걸 딱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다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뭘 고백하는 겁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매 순간 이거를 갖다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더 정확한 게 뭐냐? 성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누구한테 복음 전할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러한 모습들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럽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음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부활,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 없는 게 아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살아요. 맨날 뭐 죽겠다, 힘들다, 맨날 그런 거를 믿음 고백처럼 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 그럼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죽은 것처럼, 맨날 병든 것처럼, 병든 닭도 아닌데 맨날 굽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의 죽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 말씀을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했던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다른 말로 나도 그 속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아무런 할 말 없어요. 왜냐? 주인이 우리에게 앉아라. 앉아요. 주인이 이를 높인다. 그럼 높아지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주인 마음대로는. 근데 아이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되고, 아니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우리를 갖다가 동참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말은 맨날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그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만들게 돼. 구별되게. 그냥 맨날 떡 먹고 밥 먹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겠다. 나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겠다. 그게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제자들이요, 매일 불신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요. 누가 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대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배웁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게도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없이도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도 하네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우리를 부요하게도 하네요. 그 속에서 뭘 깨닫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죽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길을 줬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길을 찾았습니까? 정말로 길 찾았어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다. 정말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찾았냐? 더 이상 우리가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 진짜 길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길 없다는 증거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다는 증거 매일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이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가요. 어느 날 우리의 입속에 모든 불평들이지, 우리 속에서 한숨이 전부 다,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바뀌는 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맨날 탄식하는 게 어느 날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웃고 싶어도 못 웃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환경에 상관없이 뭐 잘 되면은 하나님 감사함, 이게 아니고 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아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거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구나, 그거 고백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보면서 뭐 능력 받는 거, 뭐 은사 받는 거, 뭐 방언하는 거, 맨날 그것만 봐요. 엉뚱하게 보면 큰일 나요. 사단은요, 말씀을 자꾸만 틀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으로 봐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맙시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해라. 우리 안에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갖다가 계속 선포해 봐요. 달라져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불신앙은 맨날 죽는 이런 거 하니까 그냥 그것이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찌들려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생명 속에서 계속 살아요. 왜냐?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 없는 자는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계속 전달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이 싹 다 바뀌어요.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막 불평하고 공기가 바꿔버려야 돼요. 그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생명의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